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시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조한인 찬양팀 귀한 찬양으로 점점 실력이 향상이 되고 또 파워풀한 귀한 찬양을 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 또 호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점심 삼계탕입니다. 몸보신 잘해서 더 열심히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 조한인 찬양팀 잘 여러분 또 드시고 또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금연째 우리 샬롬 교회 또 성도님들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특별하게 오셨는데 좀 제가 포커스 맞추기가 좀 오늘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니까 우리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파스터 엘빈봉 패밀리, I'm sorry, I'm not speaking English, Korean language. You understand? Yeah, okay.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렌트라고 그래요. 사순절을 렌트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하는 기간이 지금 우리 렌트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지속되며 주일을 제외한 그 기간을 40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사순절 시작은 언제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3월 5일에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 5일 수요일, 항상 해마다 수요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라고 하는 말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는 영어로 dust라고 그럽니다. dust. 그야말로 뭡니까? 불 태우면은 남는 거 뭐죠? 제만 남죠? 예, 그 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제를 이렇게 타서 남긴 거를 물에 타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지었을 때에 뿌려서 속죄를 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 제의 수요일,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회개하는 시간,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더더욱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다. 그래서 dust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휴지통이라는 표현이 비슷하게 있는데 dustbin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또 뭐 가베지캔, 트러시캔이라고 이렇게 휴지통이라는 의미인데 이 제가 그렇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쁨과 축복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 그리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 흙이 또 영어로는 dust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죄라는 거죠.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죄로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죄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들의 죄를 슬퍼할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 참고로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가는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는 바로 요나예요. 요나. 따라하겠습니다. 요나가 문제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니느웨에 늘 회개하라. 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니네는 멸망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니느웨 이놈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가면 해라. 그랬는데 진짜 이 왕이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아 회개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금식하고 회개, 절제, 영적 훈련을 통해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함과 그리고 신앙의 청결함을 갖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은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됩니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삶의 시작,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사실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세례를 받는 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죠. 마지막 선지자가 하는 역할, 죄의 전가를 시키는 일입니다. 이 인류의 모든 죄가 이 예수에게 넘어가니라 라고 세상 죄를 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콕 찍은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선지자는 없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기까지가 선지자인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같은 비슷한 문맥인데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은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탁 찍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너는 내가 보낸 그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의 모든 전가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셨고, 그리고 이 렌트라는 이 사순절이 40일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그런 기간에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동안에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3가지 유혹과 시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입니다. 얼마나 그 40일간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사실 배가 고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이 지금 연약한 부분,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유혹인데요. 이 돌덩이가 떡이 되라. 그렇게 말하죠. 3절에 시험한 예수께 나와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그 자체도 벌써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 나는 너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면 내가 믿어줄게. 그런 말이에요. 마치 어느 불신자가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좀 같이 가시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에게 내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주면 내가 가겠소. 뭐 그런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한 방식과도 똑같습니다. 다 먹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건.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 때 마침 하필 왜 선악과 고기를 건너갔을까? 다른 곳을 많은데 지나가는데 거기에 뱀이 선악과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뱀은, 이 사단은 어디에 그 통로가, 사람들의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냐? 율법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선과 악.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구별된 인간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마귀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말인 거예요. 즉 하와에게 너 하나님 없이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랬더니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 그런 야, 내가 이제 하나님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막 들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하와가 그것을 거기 보면은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그러면서 여자가 그 열매를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를 따먹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왜 여기가 잘못된지 아십니까? 이게 하와의 머리는 누구냐면은 아담이에요. 반드시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 이거 마귀가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난 이미 먹었어. 그러고서는 와서 줘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또 바보 같은 아담은 그래? 그래가지고 또 홀컥 먹었잖아요.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네, 읽어봅니다. 오늘 아주 유빈이 잘 찾아가지고 그냥 마음에 쏙 들어. 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천천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러분 남자요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꼭 물어야 돼. 여보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성경의 질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스스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살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할 수 있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4,000명을 먹인 능력의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그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건 내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뭡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몸은 머리가 지시하지 않는 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분명히 그랬죠.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수께서 마귀가 듣고 하는 말을 스스로 했으면 예수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를 따라 모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너희 기도하라 라고 해요. 넌 내게 왜 의논하지 않니? 내게 왜 말하지 아니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막 살아? 그러면 100% 마귀의 간식거리네. 예.
요한복음 5장 30절. 혹시 새로 오신 분 우리 뒤에 한국 분이시죠? 한국. 그러죠. 네. 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도 분명히 그랬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 듣는 대로, 누구에게 듣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듣는 대로 심판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의로우니라.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 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사는 거라? 이게 누구 이름으로 사는 거라? 이거. 예수 이름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안 왔습니까? 예수 이름. 다 알고도 그러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 스스로 살면 안 된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28절입니다. 28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두니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성경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 1서, 요일 2장 6절. 요한 1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얘기가 무엇이느냐? 예수님이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늘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오면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아랬던 거예요.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자, 요거를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바꿀 수 있지. 알트에서 현대인의 성경. 안 들어가요? 여기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똑같이 현대인의 성경.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똑같이 산다고 현대인의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야 된다고요? 똑같이, 다 같이 똑같이를 길게 시작. 더 길게 시작. 네,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 방식대로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창조 질서로 볼 때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이걸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생각대로 내가 행하지 아니하느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선을 분명히 거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유혹합니다. 6절이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시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만이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 너 뛰어내려 괜찮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너를 받들어 땅에 너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성경을 갖고 딱 들어오네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단들이 딱 갖고 들어오는데 다른 얘기 안 해요. 뭐 갖고 얘기해요? 성경 갖고 얘기해요. 성경 갖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단이다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데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7절에 그렇게 이제 7절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이단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하고는 성경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얘가 성경 갖고 들어와도 다 거짓 가르침이니까.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입을 닫으시오. 입을 닫으시고 떠나가시오. 너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딱 거절을 해야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온다. 그러면 뭐 먹히는 거예요, 그냥. 잡혀 먹히는 겁니다. 신천지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만희 교주, 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교주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서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라. 거기 나와 우리 어머니. 어머 진짜 여기 어머니네. 우리가 몰랐던 어머니를 여기서 발견했네.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예? 신도수가 145만 명. 신천지의 지금 그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이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145만 명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 다 긁어 모아도 120만 명밖에 안 돼요. 한국. 감리교 더 커요. 장로교 400만 명이에요. 장로교는 그냥 다 장로교가 아니라 합신, 고신, 뭐 이렇게 또 짝짝 나누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합쳐서. 네? 그 다음에 성결교, 이런 데는 6만 명, 그러니까 이 교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다가와 막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하나님 어머니 못 들어봤죠? 어머니 여기 오면은 하나님 어머니 만날 수 있어.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 어머니 더 좋잖아. 아버지보다 따뜻하고 잘 챙겨주고 온갖 거짓말로.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입을 닫으라. 입을 닫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거짓들아. 꺼져. 이렇게. 그거는 마귀가 이미 마귀가 사람의 탈을 쓰고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예수는 뛰어내릴까요? 많이 뛰어내려도 주님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면 야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리고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가지고 극단적으로 망해고 뭐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극단의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강 뭐 다리 이런 데 가면은 그 떨어지는 자리가 있대요. 항상. 근데 거기 떨어지는 데면은 딱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막 이런 얘기 들린다는. 그렇다고 여러분도 거기 가서 시험할 필요는 없어. 그 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그런 거 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죽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산 사람 얘기하면 뛰어내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매달아 죽는 사람은 꼭 목매달은 장소에서만 또 죽는다네. 거기 가면 그 소리가 들리나 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빠지면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김진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진호 두레마을의 김진호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얘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널 다시 일으킬 거야. 이런 마음을 받으면 안 떨어지죠. 안 죽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유혹,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구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되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거룩한 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소가 쪽이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복음과 율법을 확실하게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가지고 성경 가지고 해서 이걸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율법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율법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되새김. 그래서 이 소가 위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되새기면서 계속 질겅질겅 아무것도 안 먹는데 앉아 있어도 껌 씹는 것처럼 이렇게 되새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되새김을 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뭡니까? 우상숭배. 너 나에게 절하면 내 모든 것을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은 탁 거짓말이라. 마귀가 하는 말은 전혀 줄 수 없습니다. 솔로몬 저는 설교 빨리 끝낼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1시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가 너무 끝나니까 쉬는 시간이 없다고 컴플레인을 해서 빨리 끝내줄게요. 이게 잘 들어야 돼. 집중해서요. 자, 빨리 끝낼 테니까.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탁 드리고서 하나님이 지혜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상숭배 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우상숭배. 왜냐?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애굽의 딸을 데려오고 모압의 딸을 데려오고 암몬의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상대방이 자기 딸이 있는데 막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돼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러지 말랬는데 왜 이방인과 막 결혼하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들이 다 데리고 온 게 다 우상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저기 암몬에서 또 모압에서 믿던 그 신을 좀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보 같은 이 솔로몬은 그 산당을 내가 줘줄게라고 막 줘버렸네. 그래가지고 아스다롯 몰래 아스다롯 이게 사랑의 신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성적인 타락을 만들어버리고 여기 몰렉 사시는 분들 몰렉 있죠? 이 몰렉 신이 있는 거예요. 몰렉 신이 이렇게 우상인데 거기는 아기를 갖다가 산채로 갖다가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악한 것들이에요. 히모스, 다곤, 바알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섬기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 없이도 다른 거 막 저 중국 사람들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아야, 저 신기하다 야. 다들 우상에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풍요해주고 다산에 축복해주고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네 영혼을 구원해준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잘 그럴듯하게 여러분 우리를 유혹을 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빨리 찾아야 끝난다. 계시록 2장 21장 8절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8절 내가 읽을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찾았어? 8절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나라치고요. 당시에 암몬, 모압 또 그쪽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도 원래는 없어져야 될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왜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아가라고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한번 공부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사업도 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 마귀는 야, 환영해. 내가 너 복 줄 거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복 주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주님 어떤가요? 하고 주님께 의뢰할 수 있는,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찔러댈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또 행동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 써갑니까? 하나님 이거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시험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가서 학원에 가서도 하고 뭐 투션도 받고 뭐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큰 어려운 사업의 문제, 또 뭐 질병의 문제, 그런 거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 큰일 났다, 너 끝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